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세 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척 바쁜데 며칠 전에 제가 약을 타러 동네 CVS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돼 가나 많이 걱정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했던 그 표현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게요. 사진까지 인증사 찍어 왔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그리팅 그 할러데이 그리팅 카드들이 해피 할러데이보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네.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 지구촌 속에서 내가 너희 왕으로 군림하는데 다시 한번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니?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다 온통 다닐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얼마나 그 어떤 디자인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이 잘 돼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입으로 방정 떨면 안 돼요. 전쟁이 나도 요란이 나도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땅이고 특별히 올해 성탄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 인생의 모든 일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의 결과보다 준비와 예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 바토르의 근교에 가면 저도 한 번도 안 갔지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이거든요. 몽골의 돈유크 장군의 묘지가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봤으니 제가 있다고 합니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길을 닦는 자는 번성하고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오늘 우리 각 분야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혜택과 유익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서 간 사람들이 그들의 분야 열심히 닦고 갈고 남겨놓은 유산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은 길을 닦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길을 예배하고 닦으면 뒤따른 사람 편안하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길을 닦고 예배하는 일은 걸쭉한 영웅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때, 어느 때,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닦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때로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세대가 힘들겠다. 그런 강한 소명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오래전 작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정말 작은 경험인데 그걸 통해서 강하게 임팩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 와서 저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바닷가 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 와 보니까 바닷가 그립더라고요. 1.5마일만 가면 바닷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루는 해변을 걷고 있는데요. 어느 연세 많이 드신 그 시인이 되신 분 혼자서 뭔가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전 지뢰 탐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걸 들고 막 해변을 여기저기 살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경광이니까 제가 궁금해 여쭤봤죠. 어르신 그걸 들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게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당신이 보기엔 부드러운 모래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아니고 편한 걸 보이지만 바로 그 밑에 날카로운 못이나 쇠붙이 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맨발로 그냥 다니다가 이것들을 밟으면 큰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제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할까 찾던 중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다녔는데 진짜 각 쫓아가니까 이 눈에 보이던 쇠붙이들이 강한 그 자석에 힘에 의해서 막 딸려 붙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모래길을 잘 닦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안전하게 이 모래사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잠시 멈춰서 자기가 정리했던 그 길을 쫙 돌아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깊게 패인 그 노인의 얼굴.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수심이 아니라 자기가 닦아놓은 이 모래사장을 해피하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사람 모습을 보면서 만족함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무슨 길을 닦는 예비한다? 이건 위대한 영웅의 몫이 아닙니다. 은퇴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몫이냐, 이 둘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타인을 위해 길을 닦는 것, 영웅의 몫보다 우리 보통 수많은 사람들의 몫이 훨씬 압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영웅이 돋보일 뿐이지 수많은 평범한 영웅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인슈타인이 쓴 그 책 The World as I See, 내가 보는 세계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길을 닦아놓은 수고와 희생 덕분입니다. 오늘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안나 할머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미리 알고 사람들의 그 뜻을 알게 하려고 미리 예비시켜주고 준비시켜 놓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안나라는 여인의 형편은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할머니 선지자였어요. 먼저 여자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는 여자에 대한 인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사회적인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일찍 홀로 된 미망인이 됐습니다. 청산과부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또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해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84년을 살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91예요. 그럼 그때가 살아 나이가 있으니까 좋기 100살, 미니멈 100살이고요. 100살 넘었을 겁니다. 불리한 것이 한 가지도 아닌 자그마치 세 가지가 됐습니다. 여자요, 과부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안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여인, 주님을 위해 길을 닦는 여인으로 평생 살아갔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 남편이 잃었거든요. 그러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분이 안나입니다. 나와서 자기 자리를 꼭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아쉽고 필요할 때만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성전에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 시절엔 교회에 나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성도면 당연히 매주일 교회 예배 드려야지 어디 딴 데 가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목회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 가장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아쉬울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예배 시간이나 뭐 우리가 뭐 온라인은 못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그 인원수 누가 들어왔다 대충 감 잡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안 보이면 미리 알고 있더라도 허전한 거예요. 그쪽 눈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딴 데가 잘 계시나 예배는 들으시나 이 생각이 진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모르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피차 여러분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안 보이면요 제 전화기가 불통이 나요. 목사님 누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식을 모르는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이게 묻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지난날 제 부모님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조금 예배 늦게 갔더니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다음 일찍 가서 내 자리를 지켜야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이 명당 자리예요. 거기서 졸아도 명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들어도 명당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요? 그러기에 주일 예배 시간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참석하러 오시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명당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저를 위해 놓아두신 복을 기대합니다. 이루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정해주신 제 은혜의 명당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저를 위해 두신 복을 기대합니다. 그럼요. 이보다 명당 없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좀 연말 때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이렇게 연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대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이곳에서 앉는 이 명당 자리가 맨 앞쪽에 가장 로얄석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기 누워 계셨고 누워 계셨고. 저는 사진을 찍었는데 방해될까 지금 안 찍어. 마음으로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냐. 집에 가서 한 주일 내내 사진을 한 장씩 끄어 올리면서 주님 요 권사님이 그때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제가 살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제가 또 기도하고 살피는 거예요. 제가 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요.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매주 이 사진에 찍혀야겠어요? 안 찍혀야겠어요? 찍혀야 되죠. 둘째 안나는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래서 문자 그들은 밤낮이니까 매일매일 못 견디니까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식사를 걸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당시 안나가 살던 로마의 식민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이 백성들은 더더욱 어려웠죠. 그러니 이 세 개의 불리함, 연세 많고 남편일지 여유 없고 여인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게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이 있는데 안 먹고 금식하는 거고요. 밥이 없는데 어쩌서 이게 금식하는 거하고는 저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금식과 금식은 달라요, 여러분. 이 안나는 금식에 가까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거나 뭔가 있어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어도 그게 가능합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칠줄 모르는 정열과 체력이 있었어요. 그 난내에 그것도 없고 그저 시간 많은데 금식하며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중할 수가 없었어요.
셋째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나의 감사가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요,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살이 넘도록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 몸에 밴 정말 체질적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로 로마 식민지의 백성의 소름을 이겼고요. 이 감사로 일찍 남편을 잃고 평생 자신을 따르는 외로움과 고독, 사람의 따가운 시선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로 양식이 없는 절박한 시간을 변변치 못한 옷가지를 두르면서 성전 뜰에 부는 찬바람과 냉기를 넉넉히 온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나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말하는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안나보다 수백 년 전에 먼저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안나, 그 인생은 문자 그대로 인생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월적 감사를 통해 인생의 펄펄 날리는 계절과 그의 삶의 겨울의 차가운 눈송이를 주님의 아름답고 깨끗한 축복과 영광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유리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안나가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루는 안나가 성전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성전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12월 17일 날 뭐 하나 찬양 연습할 때 그 부르는 노래가 뭐였어요? 예? 그 Mary's boy child, Jesus Christ was born 그거잖아요. 참 가사가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기도를 잠시 멈추고 아기 울음소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안나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앉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안나가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 평생 그 해온 대로 이어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민족의 어려움도 보게 하시고 내 인생 온갖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이처럼 살아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에 이 메시아가 행할 큰 구원과 능력의 길을 증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당신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38절을 보면 안나가 그 기도를 했다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몇몇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만 붙들고 이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해요. 봤으니까, 만났으니까, 들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오늘 성경은 안나의 인생의 끝이 어땠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렇게만 끝납니다. 이 아기에 대해 말하니라. 왜 그런 겁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안나의 아름다운 예비하는 모습이 그녀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나 이후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 일과 사역은 높으나 낮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쉬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너무 어렵게 높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살이 넘은 안나 할머니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부르지 못하실래 만무합니다. 주님께서 안나처럼 지금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안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안나처럼 성전에서 봉사하고 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네가 내 갈 길을 예비해 줘야겠다. 안나처럼 하늘을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여러분을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저 이미 우리는 성전도 아니고 성전 자체로 주님이 계하신 이미 성전됨이라고 확인하셨거든요. 이 건물 성전보다 여러분 한 사람 리빙 템플,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럼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한 사람으로, 봉사 감사로 하는 사람 서 있기만 하면 그 자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주님이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사람을 돌보고 존중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월 17일 이후 초청 성탄 축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축제입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새롭게 축하하고 환영하는 축제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12월 17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리가 되어지는 축제입니다. 제가 목회단생에 썼듯이 그러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곧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다리입니다. 사랑의 다리입니다. 회복의 다리입니다. 치유의 다리입니다. 구원의 다리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뉴비전 공동체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축제는 보통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일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여러분 잘 나가면 여러분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그냥 팍팍팍. 여러분 복을 그냥 억수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 뉴비전 공동 우리를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막 기업이 막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인 36절로 그 확인을 돌아가 봅시다. 36절은 안나를 소개하면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안나의 가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셀 지파였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세상을 뜨면서 아셀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아셀의 농산물은 풍성하여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훗날 아셀 지파는 이러한 풍성함을 직접 누렸어요. 임금의 식탁을 온갖 헬스한 푸드를 올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종인 실바의 정실부인이 아닌 종인 실바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가 바로 아셀입니다. 여러분 서자의 서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나가 바로 이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다음은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골반뼈가 이곳 탈골되는 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다리를 두 다리를 절고 쫄뚝쫄뚝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안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바누엘이었거든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아버지의 딸이란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든 출신 배경이 어떻든 자라온 환경이 어떠하든 그래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든 아니든 간에 오직 여러분의 삶에 어디를 보내시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면 확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셀지파 바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안나 실록 그는 그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세요. 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다시 바꿔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랑의 다리를 놓으라. 다시 설명합니다. 나를 위해 네가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렴. 주님의 음성에 분명하게 예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후에 베풀고 나누어주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오늘과 평생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게 참으로 태평하게 전쟁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평안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받은 은혜 감사하여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증거하는 생명의 다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다리, 축복의 다리, 치유의 회복의 다리, 사랑의 다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편이 어떻든 간에 안나가 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임금의 소라상에 음식을 올리는 그런 가문으로 평생 축복받은 가문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